여럿이 있습니다. 직립보행한다는 것.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걷습니다. 물론 뭐 두 다리만인 새들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인간은 서서 걷습니다. 또 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점도 인간의 특별한 점이 될 것이고, 또 불을 만들 줄 알고 그 불을 사용할 줄 안다. 이런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들이 뭐 불을 만들거나 뭐 부싯돌을 비벼서 불을 만들거나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필요할 때 불을 만들고 또 불을 끄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것보다 좀 더 차원 다른 다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 때,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그냥 감각적으로 급해서 뭐 그렇게 우리 행동하지요. 뭔가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 하면서 반응을 하고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머리로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판단하고 사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호모 로켄스라고 말합니다. 이성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또 다른 특징 하나 있다면, 인간만이 종교를 가졌다. 종교를 찾는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호모 릴리기오수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호모 릴리기오수스, 종교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만이 믿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뭐 기도한다는 거 봤습니까? 또 하나님 믿는다는 거 봤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근데 이것은 뭐 어느 특정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종족만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뭐 바다 건너 있는 종족도 그 믿는 신은 똑같지 않지만 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가지지 않는 종족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인간만이 영생을 추구하고 초월적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놀랍게도 모든 인간들, 모든 종족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다 신을 믿는,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외적 모습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영원과 영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인간만이 약속
맺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서로 약속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보셨나요? 동물 세계에서는 약속이 없습니다. 맹수들이 집단적으로 서로 먹이를 잡을 때 뭐 약속을 하나요? 지난번에는 저쪽 사자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냥해서 이거 잡으면 저쪽 사자팀에게 우리가 주자. 이런 약속이 가능하나요? 반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다 몰아줬으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몰아서 우리한테 다 몰아줘야 된다. 이런 약속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지요. 동물이 뭐 약속한다는 걸 보셨나요? 물론 뭐 동물들이 뭐 먹이 사냥을 할 때 서로 협력은 합니다. 그리고 막 각자의 역할을 두고 막 이렇게 한 놈은 쫓고 한 놈은 막 그냥 퇴로를 막고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행동은 합니다만 그러나 약속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약속을 합니다. 인간만이 약속하는 동물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동물입니다. 계약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자랄 때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로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이, 그게 습관화된 아이는 결국 도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약속이니까. 전세, 계약, 뭐 집 계약, 뭐 물건 사고 파는 거 이게 다 약속 아니에요. 얼마를 줘야 이 물건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의 계약을 잘 지키는, 약속을 잘 지키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잘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고 밥 먹듯이 파기하고 뭐 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허허허 웃으면서 파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못 믿을 사람이라고 낙인이 탁 찍히면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몇 차례의 그 약속 어김 때문에 신뢰가 파괴됩니다. 인간이 한번 신뢰가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죠?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상실했다 이러면 그 잘 회복될까요? 매우 종교적인 용서가 아주 잘 훈련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는 신뢰를 한번 파기해버리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뭐 살 수는 있겠죠. 뭐 그냥 나는 그런 거 중요치 않아 하면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인간 구실하며 살아가기는 어렵다. 인간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에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 그 전 단계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믿음과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죠? 그 다 인정한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맺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한다 할 때 이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은 눈앞에 보이고 뭐 거기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눈앞에 싹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계시지도 아니하시는 듯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약속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니까 이건 사람과 맺는 약속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차원 높은 약속인 것이죠. 이런 약속도 있는데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약속의 수혜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테스터먼트라고 말하잖아요. 혹은 코버넌트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계약,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맺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는 약속.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새 약속이 신약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가르다, 자르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약속, 민족과 민족끼리 약속을 맺고 혹은 동족 안에서 서로 약속을 맺을 때는 동물, 비둘기 같은 동물의 배를 갈라서 그걸 이제 그 약속의 현장에서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맺는데 양쪽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죽는 비둘기와 같이 너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엄숙한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그만큼 엄숙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책이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방적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쪽에서 의무를 지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통상 쌍방적 의무를 지는 것 아니에요. A는 무엇을, B는 무엇을 지불한다. 그럼 집 계약하면 집주인은 집을, 그리고 이 들어가 사는 사람은 돈을 서로 주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전세 계약 혹은 또 무슨 매매 계약 아니에요. 그게 약속 아니에요. 그 양쪽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만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뭐 없어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어요. 뭐 그것을 믿는다거나 혹은 또 무슨 그냥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이 없단 말이죠. 전적으로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으시는 약속. 그걸 일방적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다시는 내가 물로 인간들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여기에 인간들이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 양쪽에 어떤 그게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신 장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십니다. 이것도 네가 나를 잘 따르고 날 믿고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서에 보면 다윗을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뭐 다윗이 잘해서 축복으로 보응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약속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은혜 생활이냐 하냐면 이 거저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이것은 뭐 영생과 연결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할 때 그건 쌍방적 약속입니다. 쌍방적 약속, 쌍방의 언약.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약속의 형태이죠. 양쪽이 다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하면 너는 이것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 쌍방적 약속.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 쌍방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이런 쌍방적 약속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대한 혜택만을 감사히 생각하고 늘 그것만을 주목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짜로 뭐 은혜를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칫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내 쪽에서 어떤 믿음의 응답이 없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큰 절름발이 같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약속을 쌍방 약속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부분이 쌍방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는다 할 때 쌍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신앙의 위인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야곱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시겠다 혹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점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설 수 있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점을 우리가 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이게 쌍방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조건 또한 말씀합니다.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너희가 내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안 지키면 못 된다는 이야기. 신앙생활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큰 덩어리 구원과 관련된 복 이런 것은 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무슨 선행을 보고 그 대가로 구원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무조건적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축복된 일과 결과들은 다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은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할 때 굉장히 영적인 것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물론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럼 제사장 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 아니에요. 잘 지키면, 쌍방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 여기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로또가 아니, 신앙생활은 로또 생활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 따는 게 아니고 이건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어기에서 다 약속은 인간이 다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 언약, 혹은 베델 약속이라고 일컫는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야영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자기 전에 하늘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 예배의 처소, 단을 쌓죠. 원래 그 루스라는 곳인데 그 이름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제단의 자리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거부가 돼 몇 년 후에 14년 후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많은 재산을, 그리고 결혼도 해서 아내도 두고 해서 데리고 고향으로 온 것을 보면 아마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십시오 했으니까 그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볼 때 틀림없이 그렇게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 야곱이 머무르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신앙생활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세겜이라는 곳에는 세겜족이라는 그 유명한 소위 세속적인 그런 종족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야곱의 딸 가운데 디임나라고 하는 넷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냥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분노해서 그
진지에 들어가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세겜 족속 청년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막 분노해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저지르고 보니까 야곱이 볼 때니 큰일 났거든. 이 세겜 족속이 만만한 족속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세겜 전 족속이 다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세겜에서. 그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옛날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나에게 다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가 그동안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약속을 잘 지켰느냐? 만약 잘 지켰다면 네 삶이 형통했을 것인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으로 빠진 것은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제단도 제대로 쌓지 않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걸 다시 상기하여라. 그런 상기하는 차원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조를 맺습니다. 베델에서 맺었던 약조와 똑같은 약조를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야곱은 강성해져가는 백성이 됩니다.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이 야곱이 그 얻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이름이에요. 그 축복, 제사장 나라의 축복.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기독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출발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축복, 그 쌍방의 약속이 오랜 역사 가운데서 민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은 쌍방의 약속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안 맺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건 쌍방의 약속이죠. 내가 그러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말씀은 11조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11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에게 10분의 1을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거의 드렸다는 것이 11조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시작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은 이 말씀이에요. 11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쌍방적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약속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야곱 생각하시고 야곱의 이 베델 언약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야곱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사가 순조롭게 순적하게.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내는 모습을 보세요. 도피해가는 삶이지만 거기서도 그는 그야말로 만사가 잘 됩니다.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또 얻게 되고, 빌다와 소발, 여러분 그 몸종들까지 다 아내로 얻어서 아내 4명 얻고 자식 12명 낳고, 여러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뭐 축복하시나요? 여러분 야곱이 뭐 잘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나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얍삽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 속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후덕한 점이 없는 욕심과 야망에 가득 찬 형의 것까지도 막 그냥 속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인데 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약속한 것이 나는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했던 그 마음 그것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뭐 물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에 주목하십시오.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조건적이잖아. 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쪽에서 그걸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다 서약하죠?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 될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서약을 했는지 조차 못하는 사람,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우리 다 서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구성계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 약속한 것을 그냥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자주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쌍방적 약속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걸어가면 그 눈앞에 딱 띄면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약속에 대한 센시티비티,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insensitivity예요. 둔감성이에요. 둔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자기 관심거리나 쳐다보고 그냥 두리번두리번하고 그 둔감성이죠. 여러분 민감해야 되는 민감. 똑똑한 아이는 학생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 그거 하나 탁 붙잡고 오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학자가 되고 그리고 발명가가 되고 되잖아요.
둔감한 사람은 그저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하고 돈벌이만 생각하고 이것도 돈벌이 저것도 돈벌이 다 연결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주목하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그 어둡고 파도 치는 그 수면을 바라보고 항해하면 안 됩니다. 뭘 바라보고 해야 되나? 불빛 등대, 혹은 또 그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 뭐 이런 건 다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막 흔들흔들하고 뒤집혀지려고 하고 그냥 비가 와서 시야가 안 보이는데 그거 그 눈앞에 그거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 뭐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요즘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이 놀이공원에 가면 막 빠르게 질주하는 막 꼬불꼬불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뭐 열차 같은 거나 그럴까요? 그런 거 아마 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섭죠. 근데 그거 안 무서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 방법이 있어요. 그 왜 무서우냐면 이게 막 꼬불꼬불하고 몸 틀어질 때 바로 코앞에 바라보기 때문에 코앞에 바라보면 막 이러고 하니까 막 심장이 막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빨리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그 바라보세요. 그러면 별로 안 무서워요. 속도가 막 시속 한 80km 가면 시속 90km 가는 요랑을 하고 그 앞을 그 빠른보다 더 빠른 앞을 전망을 보며 가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 안 무서워져요. 전 그 빠른 그런 놀이기구를 탈 때 항상 그렇게 탑니다. 자주 타는 건 아니면 옛날에 몇 번 탔을 때 그랬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 속도보다 늦게 쫓아가면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그 속도보다 빨리 봐야지, 멀리 봐야지. 그러면 그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 궁극적 약속은 뭡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 아니에요. 큰 약속은 현세적 약속은 그 안에서 뭐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있지만 굵은 약속 큰 약속은 여러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 아니에요. 빨리 바라고 그 약속 믿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새 언약은 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편 일방적이지만 여러분 한편 조건적이죠. 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니까 쌍방적이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씩 둘씩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왕성해지고 강건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할 것입니다. 눈을 새로 떠야죠. 늘 하는 대로 가면 곤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그냥 답답하고 희미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한다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질문하고 그냥 단호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기